단도직입적으로 나 한 사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이 땅을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1645년에 올리버 크로멜에게 영국의 지배권이 넘어갔다고 합니다. 대대로 왕정이었던 영국이 의회 대표였던 크로멜에게 이 독재 권력을 이렇게 넘겨주게 됐는데, 그때 투표수가 한 표 차이였다. 1645년에 왕정, 최근에 또 영국 그 여왕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왕정 체제에 있던 나라가 의회 체제로 이렇게 넘어오게 된 그 올리버 크롬웰 그 정치 시대가 개막됐는데, 그때 투표 결과 한 표 차이였다 그래요. 또 1649년에는 영국의 찰스 2세가 처형을 당했는데, 왕이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처형된 것은 유럽에서는 처음 있는 일로 이 세계 최초 시민혁명의 이 결과물이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왕이 영국 찰스 1세가 처형당할 때도 불과 한 표 차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또한 1776년에 미국에서 언어를, 이제 어느 나라 언어를 우리 국어로 미국의 언어로 채택할 것인가, 그래서 독일어와 영국, 근데 당시 분위기는 독일어 쪽이 훨씬 더 강했는데 한 표 차이로 영어가 미국의 국어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1868년에는 미국 앤드류 존스 대통령이 탄핵 절차 과정에서 딱 한 표 차이로 탄핵을 모면했다고 하고요. 또 1875년에는 프랑스가 왕정 국가에서 공화정으로 이제 바뀌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도 딱 한 표 차로 왕정 국가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1876년에는 미국의 제19대 대통령인 리더포드 헤이즈가 대통령이 됐는데, 선거 인단수 딱 한 표, 대통령이 한 표 차로 대통령이 됐다고 그래요. 선거 인단, 실제 선거 투표 수는 이 다른 이제 그 수가 훨씬 많았지만 이 리더포드 헤이즈 대통령은 딱 한 명의 선거 인단을 더 확보해서 그렇게 당선됐다고 합니다. 또 1923년에는 독일의 나치당이, 즉 아돌프 히틀러가 나치당의 수장이 되었는데, 이때도 한 표 차로, 그리고 그 안타까운 이제 세계 대전이 일어나게 되죠. 나 한 사람이 무엇을 하겠나 싶어도 세계 역사, 세상 역사를 봐도 그 한 표 차로 인해서 결정된 굵직굵직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많은 사람이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예요. 한 사람이면 충분하셨습니다. 이 땅을 지으실 때도 아담 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새롭게 시작할 때도 노아 한 사람을 어렵게 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노아 홍수를 통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시작하셨구만, 민족을, 나라를 이루면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갈 때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갱신하실 때도 아브라함 한 사람을 세우셨어요. 노예 살해 중이던 이스라엘 백성들 건져내실 때도 모세 한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새로운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을 약속하신 것도 다윗 한 사람 그 언약으로 그 하나님의 그 나라를 갱신하셨습니다. 지켜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도 한 사람의 역사였습니다. 자기 백성들을 영원히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지금도 그 섭리 가운데 이 세상을 구원하고 계시며, 또한 그 구원의 역사는 수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구원의 역사를 드러내는데, 하나님은 많은 사람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한 사람. 우리 옆에 분 한번 봐주세요. 그런 면에서 굉장히 존귀합니다. 지금 보시는 그분이 만약 오늘 밤에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잘 보여놓으셔야 돼요. 잘 보여놓으셔야 돼요. 이 농담이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제 3조적 관점에서 구경했는데, 전 이상하게 그런 걸 구경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사람이 빼라서 그런가. 어쨌든 그 이제 제가 미국에서 신학을 MDB를 할 때
좀 늦게 들어오신, 신학을 늦게 이제 하신 분이 계셔서 한 40대 중반, 그때만 저는 30대 초반이었는데 40대 중반 직장생활 하시다가 이제 유학을 이렇게 늦게 오신 거예요. 늦게 오셔서 이제 신학을 하시는데, 근데 두 분이 굉장히 이제 짝짝꿍이 된 두 분이 같이 계셔서 이제 40대 중반 비슷하신 분이었어요. 한 분은 여성분이셨고 한 분은 이제 남자분인데 학교 와서 만나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저도 이제 같이 수업하니까 지내는데, 어느 날 그 여성 우리 신학생한테 이 예언의 은사가 임한 거예요. 물론 지금은 이제 그 예언의 사역이 조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연사역으로 교회를 많이 섬기셨어요.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이제 교회에서 그 질서에 따라서 이렇게 기도를 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데, 연사에 임해서 자기 이제, 근데 은사를 받은 사람도 사실 자기가 은사를 받았는지 안 받는지 잘 몰라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문득 누구 생각나는데 이게 기도해 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건을 통해 그 자기가 기도해 준 일이 하나님의 그 미리 알려주신 거네,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자기도 점점 그 은사에 대한 확신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느 날 옆에 있는 그 이제 같이 친했다는 그 형제 우리 전도사님이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야, 세상에 내가 기도해 달라 했다니까 밉다고 기도를 안 해준다, 야. 와, 아니, 친하셨는데 왜 그래 했더니, 그때 뭐 학비를 빌려달라는 거 안 빌려줬더니, 세상에 내가 기도 좀 해달라 했더니, 네 같은 거는 기도 받을 필요 없다고 오지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막 증인이 되어달라면서 막 이렇게 뭐 유머 반, 뭐 농담 반,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어쨌든 요지는 뭐냐, 옆에 있는 사람이 성령 충만 받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미리 잘해놓으라는, 예화가 적당하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만은 근데 그때 제가 굉장히 많이 웃었어요. 굉장히 많이 웃고, 참, 그럼 농담이지 뭐 그런 농담을 하던가 했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기도해 주면서 내 기도해달라니까 니는 안 된다, 니는 기도가 뭐 통하지 않는다는 동, 니는 뭐 강팍하다는 동, 자기들끼리 굉장히 갖고 왔는데, 저보고 증인이 되어달라는 뭐 그런 우스갯소리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부흥을 위해 언제 어떻게 누굴 쓰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쓰신다 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은혜로 쓰신다면 쓰임을 받는 거예요. 비단한 예로, 최근에도 너무 이제 그런 일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해 주면서 위로했지만은, 어떤 사람은 안 간다. 하나님 난 못해요. 안 해요. 난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억지로 막 모세를 설득하듯이 설득해서 그 선교지를 가게 해서, 거기 가서도 뭐 기회만 되면 보따리를 싸가지고 돌아오니 안 돌아오니 막 그러면서도 그러면서 10년 지나고 뭐 15년 지나면서 이렇게 사역이 왕성해져서 이제 나중에 후회하는 모습을 보기도 하지만, 최근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기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서 그렇게 사모함으로 선교지를 갔는데, 어떤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쩔 수 없이 가족이 모두가 철수해서 돌아오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어요. 안 가겠던 놈은 하나님이 쓰시고, 하겠다, 하고 싶다, 드리고 싶다 하는데 그거는 또 안 되는 경우를 보면서, 이 기준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주가 쓰시겠다. 주가 쓰시겠다. 여러분, 어떤 좋은 환경이 갖춰지고 교회 공동체가 또 연합하고 더 함께 기도하며 더 헌신하면서 은혜를 구한다면 반드시 더 큰 역사를 보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공동체, 많은 사람이 아닌 나은 사람이 깨어 있기를 원하시고, 나은 사람이 깨어 있으면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충분합니다. 뭐가 없다, 뭐가 뭐 부족하다,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나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깨어 있고 하나님을 기뻐할 줄 알면 하나님은 나를 통해 충분히 이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없던 길을 만들어내실 수 있고 닫힌 문을 열어내실 수 있으십니다. 한 사람만 변화가 되어도 그 가정과 가문 그리고 일터는 하나님의 나라로 바뀌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그 여파는 엄청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많은 얘기가 있어요. 제가 최근에 예전 어렸을 때 이제 아버님 처음에 이제 그 시골에 전도사로 담임 전도사로 가셨을 때, 그때 이제 동네가 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저희 교회가 있는 데는 이제 한 5가정, 6가정 잡씨들만, 잡씨란 좀 그렇고, 왜냐하면 이제 이쪽에 이씨, 정씨, 최씨, 박씨, 제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바로 건너편이 정씨 말이었다는 건 기억이 납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그 종손 중에 한 분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 기억에 그분이 예수 믿고 핍박을 받았다는 이제 제가 분명히 이렇게 본 것 같기도 들은, 그래서 아버님께 물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종손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근데 시족 사회잖아요. 정시들만 사는 사니까 1년에 제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제주, 즉 제사를 준비하고 그 제사에 이 제사의 제주라 그러죠. 왜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은 제주라. 물론 성도들은 거룩하셔가지고 잘 모를 수 있는데, 제사를 인도하는 사람을 제주라 그러는데 제주 차례가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제주 차례가 됐으니까 도저히 그 제주를 맡을 수가 없어서 자기가 제주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이 멍석을 말아가지고 두들겨 팼다는 거예요. 멍석을. 그래서 그 얘기를 아버님께 들으면서 궁금했어요. 한번 찾아가 보세요. 그분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 물론 그 결과가 꼭 잘 된다 안 된다 떠나서 자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그 제사 차례, 자기가 제주가 돼서 제사를 주도해야 되는데 자기 예수 믿어서 이제 못하겠다고,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에게 멍석에 말려가지고 그 두들겨 맞는, 참 지금도 생각해보면 그 하늘나라 엄청난 상급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엄청난 영광이지 않겠습니까? 자기 한 사람으로 그 일이 그렇게 동네 전체에 어떤 영향력을 충분히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결단들, 참 멋있는 일이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 한 사람의 변화로 그 가정과 그 가문을 살리신 얘기들이 많습니다. 제가 들은 얘기들 중에 한 대표적인 게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대학 진학을 위해 고향을 떠나왔는데 뜻밖의 우리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고향에 있는 가족들이 너무 생각이 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그 친구들 다 고향에 데리고 가서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그런 놀라운 은혜도 있습니다. 또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의 형제요 자매였지만 하나님께서 선한 은혜로 보듬게 하셔서 품게 하셔서,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형제고 예수 믿지 않는 자매였지만은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적지 않은 시간 동안 그 신앙을 갈등, 교회 가니 안 가니 막 이러다가 마침내는 그 믿지 않는 배우자가 믿는 배우자 한 사람을 위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 양가에 복음이 전해지게 됐다는 그런 은혜 소식도 우리 교회 안에 많습니다. 또 예수를 결코 믿지 않으려고 했지만 기어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그 간증을 저한테 전하기를, 절대로 저분은 예수 믿을 분이 아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 믿지 얼마 안 돼서 자기가 지켜내야 될 그 제사를 자기가 거절하게 되면서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던 제사가 그분 예수 믿고 얼마 되지 않는, 불과 신앙이 얼마 되지 않는 그 한 사람으로 제사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뒀으면 계속해서 우상 숭배가 물려졌을 것인데, 한 사람, 물론 예수 믿기 이전에 그런 핍박이 있었고 그런 강팍함이 있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자기 한 사람이 결단하니까, 신앙생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그 한 사람의 결단으로 조상 대대로 내려오던, 어쩌면 몇백 년을 내려오던 그 제사가 그 당대에 끊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누군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 들은 대표적인 얘기를 한 세 가지만 소개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나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여러분 믿지 마세요.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나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 아니라, 또한 나 한 사람이 바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그런 기적의 기회들을 수도 없이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 신앙이 어떠한지 내 능력이 어떠한지 그것과 관계없지 않아요.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분을 의지해서 나 한 사람 바로 선다고, 나 한 사람만 바로 깨어있기를 바랬을 뿐인데,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내가 지금 결단하고 다짐했던 그 결단과 다짐을 기억하시고 일하실 만한 능력의 기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나 한 사람이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 기회들을 만들어내셔서라도 그 하나님의 한 사람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한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셨고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계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이 땅에 실현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 그 한 사람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죠.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입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아멘. 수많은 한 사람, 많은 사람이 필요하죠.
사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다라고 말할 때 그런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도 이전에 하나님은 멜기세덱이라는 한 사람을 세우셨는데 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말을 따르냐? 그가 어떤 과정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온지를 모르는, 즉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한 사람만으로도 하나님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질서를 명맥을 이어 오셨다는 것이 숨겨진 한 사람, 숨겨진 한 사람. 무엇보다 하나님은 이제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어져 오시다가 마침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셨으며 예수와 함께 연합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고 계십니다. 구약의 모든 한 사람을 세우셔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신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예수의 사람들의 삶에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각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는 그 한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심지어 자기 자신의 영적 형편과 수준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든 모세를 세우셨든 아버지와 형제들의 눈에조차 들지 못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셨듯 오늘 우리 한 사람 한번 따라할까요? 나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나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29절 31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에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를 행위대로 그를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 지금도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비록 그 한 사람이 죄인으로서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피하지 못하며 당하고 있다고 해도,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잘 식별할 줄 모른다 해도, 또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지 못하다고 해도, 또 하나님께서 쓰시기 편한 그런 화려하고 큰 도구는 아니라 해도, 마치 빛은 빛인데 아주 희미한 빛처럼 영향력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관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다면, 성령의 불을 붙여주신다면 나라는 인생의 불, 영향력의 불이 아무리 작아도 관건은 내 불의 크기가 아니라 뭐죠? 기름에 달려있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불이 이만하든 아니면 불이 이만하든 기름이 붙으면 둘 다 똑같습니다. 둘 다 누구 하나 자기 것을 자랑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나는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 오늘 내 인생에 불을 붙여주신다면, 성령 하나님이 내 인생에 불을 붙여주신다면 환한 빛이 될 뿐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의 불을 살려주실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이사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지만 또 뭐라고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비록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바람이 휙 불면 금방이라도 꺼질 것처럼 보여도, 그러나 그 불에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만 한다.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기만 한다면 그 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해도, 그래서 대적 세력들이 다 이긴 것처럼 날뛰어도 성령의 불이 붙게 되면 그들은 순식간에 사라지게 됩니다. 패잔병처럼 다 진 것처럼 보여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내 손에 들려져 세워지기만 하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과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은 다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전쟁을 치르도 지쳐 있고
그래서 쓰러지고 넘어지고 낡았고 무기도 없고 다 상관없어요. 승리의 깃발이 내 손에 들려져 있어 그것이 높이 들리기만 한다면 우리 앞에 모든 장애물들은 사라지게 될 것이고 모든 닫힌 길들은 다 알아서 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즉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지금 가정 안에 영적인 충돌과 대치 상황이 심각하십니까?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충분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데 나 혼자 믿어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요, 아무도 믿지 않는데 그래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능력이 없고 실력이 없고 불로 따지자면 다 꺼져가는 듯 보여도 하나님은 그 불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 불이 너무 귀한 거예요. 함께 중보기도해 줄 자가 없다고, 함께 울어줄 자가 없다고, 함께 예배드릴 자가 없다고. 물론 그 아픔 참 너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 예배가 없는 것을 아파할 줄 알고 그 기도가 없는 것을 힘들어할 줄 알고 그 믿음의 세대가 세워지기를, 그래서 전대에 아무도 믿지 않아 나 혼자 믿었는데 그러나 또 내 가족들이나 자식들까지도 아직까지 신앙이 없어 그렇게 방황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런 영적인 공격이 혹은 대적 상황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 외롭고 쓸쓸하고 어렵게 느껴져도 하나님 보실 때는 그 한 사람은 하나님을 얼마나 소중하게 보시고 지키려고 하시겠어요. 그 한 사람을 얼마나 보호하려고 하시겠어요. 그 한 사람에게 얼마나 은혜를 베푸시려고 하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그만큼 귀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세요. 다 깜깜하게 느껴지고 돕는 자가 없고 아무도 신앙생활 안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한다. 물론 기도가 필요하며 기도의 동력자들 또 그런 중보기도의 사람들 팀들이 세워져야 되겠지만 잊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그 세대에 그 믿음의 가문에 믿음의 사람들 나 한 사람으로 시작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면 하나님은 충분합니다. 모자는 그날 그 한 사람의 믿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와 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신앙을 이렇게 물려받은 쪽에 속하니까 한편으로는 만날 때마다 늘 죄송해요. 제 것에 대해서 가장 탐을 내시는 분이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신데 그 중에 한 분은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원로 목사님 뭐 탐을 낸다기보다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좀 목사님 듣고 계십니까? 뭐 탐을 낸다기보다는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죠. 귀하게. 있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부러워하시는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세요. 김 목사 니는 그렇게 물려받았으니까 그게 쉽게 믿어지고 그게 받아들여지는 거야. 다른 사람들 그게 어려워. 그래 속으로 내가 이게 욕먹을 일인가? 아니 나는 믿어주고 나는 받아들여줬어. 그냥 그런 줄 하고 있는데 다른 사람이 안 되는 게. 근데 이제 목사님의 그 안에 이제 그 신앙의 어떤 그 흘러내려오는 그 은혜의 뭐라 할까요? 물줄기 또 그 시문들을 거두게 하신 그 은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사람 부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LA에 가면 한인타운 안에 기쁨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모 희문 목사님이라고. 이분 또 전주이시라 제 아내와 같은 성씨인데 저만 보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는 둥, 하나님은 하여튼 왜냐면 그분은 자기가 열심히 신앙의 첫 번째 세대 자기 예수 믿어서 자기 형제들 복음 전하고 또 자기 부모님 복음 전하고 자기 자식들 그렇게 신앙 기르는 자기 한 사람, 제가 볼 때는 그것만큼 귀한 일이 없는데 자기 한 사람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부모님까지 그리고 형제들까지 다 예수 믿고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게 얼마나 그 귀한 일입니까? 근데 막 저만 보면 막 비교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제가 2002년에 유학을 갔는데 이분도 유학으로 오셨더라고요. 같이 이제 MDB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은 그동안 한 10여 년 이상을 한 15년 정도를 그 은행에서 근무를 하셨어요. 인정도 받고 그리고 그 은행에서 매일 BBB라고 해서 직장인 성경 공부
그래서 그 표현에 의하면 일주일에 3번 정도는 저녁마다 성경 공부, 자기가 어떤 사역자도 아닌데 자기도 직장인인데 그 직장인 안에서 제자 삼으려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고 그 성경 공부 모임을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다가 이제 그 강준민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 BBB 직장인 전국 수련회 왔다가 이분을 만나서 이제 이렇게 교회 사역으로 초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교회 아예 MDB를 시작하면서 교회 전도사로, 전임 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했었고, 저는 이제 MDB 학생으로 같이 만난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 이제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아이고, 저렇게 유학을 해가지고 유학이 되겠나? 매번 뭘 보니까 그냥 저한테 자꾸 물어봐요. 학비가 있냐? 내 학비를 줄 것도 아니면서 자꾸 물어봐. 그래, 아니, 지금 없다고. 아직 몇 달 남았지 않냐고. 그러니까, 그래. 근데 나중에 이제 저한테 한 말이에요. 참, 안 됐더래요. 아니, 매 학기 학비 고민해두고, 매달 생활비, 매달 뭐, 아파트 월세비 이런 거 고민하고 막 이러니까 내가 자기한테 돈을 달란 적이 한 번도 없는데. 그 불쌍하게 여기. 근데 자기는 15년 이상 은행 있었죠. 또 사모님은 중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그래서 그 일해 놓던 그 금액을 다 해가지고 유학을 와서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화려하거나 뭐 그렇게 사치하지 않으셔서 검소하게 사셨지만은 그분들 시선에 저를 볼 때 늘 불안한 거지. 근데 재밌는 얘기. 한 7년인가 8년쯤 이렇게 지나고 그분이 저한테, 그 목사님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그때는 참 어렵게 보였는데 7년 8년 지나니까 저하고 자기하고 형편이 똑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때 매일매일 매달 매 학기 하나님 문으로 살았던 저나 15년 20년 이렇게 하나님 문으로 직장생에서 벌었던 돈, 그 정직하게 번 거잖아요. 그것을 유학을 하고 해서 그렇게 7, 8년 지나고 보니까 자기하고 내하고 똑같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말하기 시작하더라. 저는 뭐 갑자기 뭐 사역도 없는데 LA로 왔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가 자기 교회에 사역을 도와달라고 불러놓고 취소시킨 장본인이에요. 그래가지고 LA 왔는데 방송 사역이 열려지고 또 그런 사역을 하게 되고, 또 우리 원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교회 오게 되고, 또 그 후임 목사로 있다가 또 그렇게 제가 청년부 또 사역할 때 우리 청년들 데리고 막 단기 선교로 멕시코로 미국으로 갈 때 그 교회 가서 신세졌거든요. 그랬더니 막 저를 보고 막 하고 싶은 거 다 한다는 도, 뭐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는데 지 하고 싶은 거 한다는 도, 막 별의별 소리를 다 하더라고. 막 개의치 않고 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또 제가 후임 목사를 끝내고 담임 목사 되기 전에 교회 배려로 DTS 훈련을 갔잖아요. 아이고, 그때는 거의 하나님의 불공평하심이 극에 달했어요. 아니, 세상에. 그게 무슨, 뭐가 불만인데요, 내가. 뭐가 불만? 아니, 남들은 그거 가족들 다 데리고 가기 힘든데 그걸 갖다 놓는데 뭐 하여튼 만사가 다 싫은 거야. 그러다가 막 최근에 또 제가 사라 때문에 미국에 잠깐 갔잖아요. 그랬더니 이 코로나 상황에 이렇게 휴가를, 내 휴가 받은 거 알고 쿠바 단기 선교 왔다고. 그게 그거라 하면서 비꼬고. 근데 여러분, 이제 그분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신앙의 어떤 시작하는 세대에게 주신 은혜든 그것이 물려진 은혜든 다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에 합당한 은혜를 다 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최근에 만나서 제가 목사님께 그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나한테 자꾸 불공평하다는데, 목사님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어디 이렇게 세미나를 인도하러 갔더니 어떤 자매가 와서 자기를 몰라보겠냐며 하면서 하는 말이, 자기 예전에 한국 있을 때 이제 직장의 동료였는데 그때 이제 복음을 이렇게 전했던 그런 자매가 나중에 이제 신앙을 받아들이고 그 세미나에서 그 목사님과 조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때 직원이었으니까 목사님 되기 너무 반가워서 인사를 하고, 근데 이 목사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저는 비행기를 타나 기차를 타면 자꾸 그 사람들이 나를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 목사님은 비행기나 기차만 타면 항상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학교 갔다 온 길에 그 SRT를 이렇게 탔는데 옆에 사람이 자꾸 말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월요일 날 피곤하고 수업도 피곤하고 자야 되는데 자꾸 말하다 보니까 기어의 결론이 뭐냐? 예수 믿으십니까?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예수 안 믿게 생겼어요? 아니 이런 경우 기차 타면 많았어요. 옛날 군인 하나도 타더니, 그때는 이렇게 중앙에 음료수 카트가 지나갈 때잖아요. 자꾸 저보고 계란을 먹으라는 거야. 음료수를 먹으라고. 그래, 이거 계란 먹고 싶지 않은데, 그래, 그 계란 받고 음료수 받고 먹고 이제 음료수 다 먹고 갈 때쯤 되니까 저보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참 목사인데 어쨌든 그만큼 제가 예수 안 믿게 보이는 모양이에요. 여러분 웃으니까 더 기분이 나쁜데 어쨌든. 그리고 그 목사님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만약 천국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 줄을 세운다면 목사님 뒤에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줄을 서겠습니까? 그분하고 같이 길을 다니면 빈손으로, 그리고 공손으로, 혹은 그냥 공시간으로 다닌 적이 없어요. 항상 안에서 전도지 꺼내서 복음을 전하고, 백인이든 흑인이든 영어도 잘 못해. 근데 개의치 않아. 하나님도 개의치 않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그 사람이 전해놓고 내가 복음을 설명해야 돼. 제가 옆에서 영어가 좀 되잖아요. 예. 그런데 그 목사님의 전도, 그 영혼 살림, 이제 1세대와 그런 2세대, 3세대의 그 받는 은혜가 다른 것이지 같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영적인 지금 가정이든 일터든 직장이든 혹은 내 교회 환경이든 간에 내가 얼마나 영적으로 상태가 좋든지 안 좋든지 그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는 한 사람이면 충분하고, 그 사람의 그 빛으로 따지자면, 소금으로 따지자면 그 영향력이 작아 보여도 성령의 기름이 부어지게 된다면, 그 성냥불이라도 혹은 횃불이라도 어차피 성령의 기름이 부어진다면 두 불은 똑같아지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일하시는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하나님의 관심은 한 사람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처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 그 한 사람이라 있다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할 것이다. 하나님 그분의 공의와 정의 앞에, 그래서 그냥 흘러 떠내려가듯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막아설 줄 아는 그 한 사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때 이룰 수는 없습니다. 내가 섬기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가정에, 그 믿음의, 그 가문에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시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이번 명절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참 명절 때 물론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각양각색의 그런 이길 것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인내할 것을 인내하게 하시고, 또 참을 것을 참게 하시면서 그 가족들과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하셨을 것입니다만, 그러나 우리 모두 그런 가족들,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대할 때마다 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느끼지만 잊지 마세요. 그 가족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의 기도만으로도 일하시기에 충분하십니다. 충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많고 적음,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전쟁의 주인이시기 때문인데,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의 깨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과 가문에 믿음의 세대들을 끊임없이 세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누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이제 예를 마치겠는데요. 더 많은 내용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추석 명절인데 2시 예배 드리지 않고 목사가 철딱서니 없이 1시간 설교하는 거 별로 그게 영적으로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설교를 일찍 마치고 나니까 세상에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게 참 목사의 딜레마예요. 그러나 또 이 시간 명절 기간인데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신 분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여러분 항상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오늘 3부 예배는 정말 일찍 마치려고 최선을 다했는데 다른 날보다 더 길어진 것은 정말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해석되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충분하십니다. 사람이 없지 않아요. 한 사람이면, 나 한 사람이면 충분하니까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